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 포도주를 포도주 부대에 가득 붓게 되면 자칫하면 부대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자칫 자초할 수 있는 것은 부대가 찢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 맞을까? 아니면 예수께서 선의로 오보하신 것이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해석하는 중에 오보하는 면이 있지 아니한가? 이 예수님도 의욕이 앞선 면이 있지 아니할까? 아니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의욕이 앞선 면이 있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시가 옳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본능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생각이 바로 그런 데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다만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여쭤본 것입니다.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러한 생각은 아주 무서운 생각이에요.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식이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그것이 부모의 죄 때문일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생각.
유대인들만이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 이방인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뭔가는 누군가의 죄 때문에 사람의 불행이 비롯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떨쳐버리기가 아주 어려운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우리의 죄를 묻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혹하시고 애누리가 없고 반드시 기억했다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죄를 물으시지 않을까. 여러분, 가끔 나쁜 생각을 하고 걸어가다가 모서리에 팔을 찌인다든가 머리를 어디 부딪힐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즉시 벌을 주시는구나.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나쁜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즉시 벌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마귀가 하는 것인지 알쏭달쏭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즉시 내게 벌을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내가 발바닥을 찧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할 분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죄의 벌을 주실 때는 이렇게 아주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하시면서 복을 주실 때는 왜 늘 지체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내게 벌을 줄 때는 애누리도 없이 주시는데 왜 복을 주실 때는 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얼마나 참 불행합니까? 살다가 소경이 된 게 아니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에 대하여 이유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됐느냐? 저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죄의 결과이다. 그렇다면 누구의 죄 때문일까? 그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었을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부모의 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식이 저렇게 태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물어본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 때문이오니까 본인의 죄이오니까 부모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않던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무엇 때문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따라해보세요.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것은 좀 이해가 필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거는 알겠는데 나타내기 위함이다. 나타내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건 우리가 평소에 별로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철학적인 용어요. 이 성경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기는 있는데 나타내지 않았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함인데 하나님의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엉뚱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뿐만이 아니고 인생에 대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첫째로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당연히 불행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당연히 나쁜 일, 불행한 일, 가엾은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고약한 일, 괴로운 일, 피하고 싶은 일이라고 전제하고 그리고 물어보는, 이게 이렇게 괴롭고 나쁘고 불행한 거를 보니 죄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의 징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건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나쁜 일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선택을 한다면 누가 소경으로 태어나겠습니까? 보는 것이 당연히 낫지요.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이 당연히 낫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반드시 나쁘다라고 말할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반드시 나쁜 것이냐? 그게 반드시 불행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유를 찾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참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조금씩 다 장애가 있으니까,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는 괴로움 천지에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 건강이든 성품이든 기질이든 무슨 삶의 방식이든 상황이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완벽하지 않으면 문제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 세상에는 문제 천지에 히틀러의 독일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독일은 장차 우수한 인종들로만 구성된 우월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신지체우라든가 무슨 이런 지체가 있는 사람들의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태인들과 집시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만 수용소에 가둔 것이 아니고 지체인들을 잡아다가 별도로 그들을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보이고 아리안족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이 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 자체가 병든 것이고 악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더 우수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금발에 광대뼈가 있고 아리안족의 전형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민족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인간의 우수함이나 우수하지 못함은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이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당연히 그건 가엾은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죄 때문이다 라고 본 거예요. 당연히 죄 때문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불신과 무지와 인간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실 때가 있고 그건 나쁜 이유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거기에 대한 지혜를 갖고 있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이건 죄 때문에 이런 것이다. 누구의 죄냐? 누구의 죄인지 알면 어떡하려고? 부모의 죄 때문이니라. 그러면 이 부모에 가서 너 어떡하려고? 그게 문제 해결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누구의 죄인지 안들 그게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말이 안 그래? 그걸 안다고 그 사람이 눈을 뜹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사람들만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이다. 이제는 그 부모는 일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불행이 더 많아져. 세상이 더 불행해져. 가정이 불행해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 그게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게 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누구의 죄 때문이라를 안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 못된 생각 이제 그만 좀 할래? 너희는 언제까지 이렇게 무식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본론으로 들어.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러면서 전혀 기대하지 않던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에게서 한번 따라 보세요. 그에게서 놀라운 일이 그 부모에게서도 아니고 다른 가족들에게서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가족들에게는 이 장애로 태어난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내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 왜냐하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마주치지 아니었더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지 못했더라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서 나타났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대학에서 레포트를 쓸 때 그런 질문을 쓰는 사람은 당연히 A를 받아야 돼요. 아주 이 명철한 생각. 예수님을 이 사람이 만나지 않았더라도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났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타났을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은 당연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임을 전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한 비결을 배우기도 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배에서 생수가 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얻기도 하고,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미암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애초부터 있었는데 그것을 무산시킨 것은 인간의 죄와 무지함과 마귀 때문. 어떻게 인간의 무지함, 죄와 마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산시켰느냐?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죄와 무지와 마귀는 인간에게 괴로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거 너 죄 때문이야. 너의 죄 아니면 네 부모님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이 무지함과 불신과 마귀의 미혹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사람은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죄 때문이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라고 그냥 낙심에 빠져버려. 이 미혹과 불신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이 진리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는 마귀를 이렇게 뿔이 나고 꼬리가 있고 삼지창을 들고 아주 그 흉악한 일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귀는 영리하고 아주 영리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접근합니다. 종교적으로 접근합니다. 마틴 루터가 마귀의 형상을 본 적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잉크병을 집어던졌다고 하죠. 지금도 그 잭슨 그 성에 가면 벽에 잉크 자국이 있다고 하는데, 마귀가 마틴 루터에게 나타날 때 어떤 옷을 입고 나타나는지 아세요? 성직자의 옷을 입고 나타났다 그랬어요. 마귀는 종교적인 모습을 갖고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말은 마귀의 미혹의 결과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죄를 묻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맞는 말 같은데. 그것은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어.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할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탓하게 만들어. 부모님의 죄 때문에 우리 이런 식으로.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니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아버님이 도둑질해간 물건을 사는 사람을 장물아비라고 부른다 그랬는데, 장물아비라는 말을 처음 들을 때 섬뜩한 느낌이 들어요. 아비란 말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도둑질해 온 물건을 사는 사람을 장물아비라고 불러요. 그 참
말을 잘 지었어요. 작물아비. 그런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면 거짓의 근원. 그래서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그것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희망을 잃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죄의식에 빠져서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만드는 그게 거짓의 아비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용물을 전해드린 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소경의 경우에는 눈을 뜨는 것이었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전달하는 것은 내용물이 아니고 틀이에요. 틀을 말씀드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마다 달라요. 아직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현재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신 것처럼. 그 부모가 자식이 몇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뭐 건강한 자식도 있고 뭐 공부 잘하는 자식도 있고 뭐 말 잘 듣는 자식도 있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 그에게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아직 몰라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우리 삶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의 계시를 통하여 바꿀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괴로운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